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책은 에크하르트 툴레의 고요함의 지혜입니다. 이 책은 제가 마음공부 초창기에 정말로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데요. 구구절절 하나하나 마음의 울림을 전하는 내용들로 꽉 차 있고, 또 책을 읽다 보면 우리 내면에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의 지혜를 끼워줍니다. 에크하르트 툴레는 아마도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익숙하게 들어봤을 정도로 전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가 말하는 고요함의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오롯이 내려앉아 온 마음을 집중할 때 발견하는 바로 그 고요함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드넓고 고요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공처럼 걸림없고 지극히 고요한 그곳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존재의 심연에 있는 나의 자아는 고요함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이나 형상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 존재하는 나의 실체입니다. 나의 실체는 고요함입니다. 고요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글을 인식하고 그 인식을 사고로 변환시켜주는 내면의 허공이며 맑은 마음입니다. 그 맑은 마음이 없다면 나는 인식하거나 사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맑은 마음이 없다면 이 세상도 없습니다. 내가 바로 맑은 마음입니다.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맑은 마음입니다. 고요함은 은하계의 무별과 온갖 풀잎들의 실체입니다. 이 세상 모든 꽃들과 모든 나무들과 모든 새들과 모든 형상을 가진 것들의 실체입니다. 이 세상에서 형상을 여인 유일한 존재가 바로 고요함입니다. 하지만 고요함은 물질이 아니며 이 세상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나는 고요함 속에 머무르는 나무나 인간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나란 사람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무엇입니다. 여기서 보는 자는 바로 순수의식입니다. 순수의식이 손수 창조해낸 것들을
순수의식 자신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그것을 보니 좋았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끊어진 고요함 속에서 내가 보는 세상 역시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당신이 모든 것을 멈추고 고요해질 때 지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저 보고 그저 들어보세요.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고요해지고 그저 보고 그저 들을 때 생각을 여인 지혜가 내면에서 깨어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생각이라는 감옥에 갇혀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고 생각이 지어낸 좁은 자아상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생각을 넘어선 깊은 의식의 차원이 존재합니다. 나의 실체인 그것을 걸림없는 순수의식이라고도 하고 맑은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고대 가르침에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도 했고 불성이라고도 했습니다. 생각이 만들어낸 작은 나가 삶을 지배할 때 나와 세상을 동시에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나의 실체를 발견하고 나면 세상과 나는 동시에 고통에서 놓여납니다. 오직 내 안에 존재하는 걸림없는 순수의식을 통해서만 사랑과 기쁨, 지속적인 마음의 평화가 삶 속으로 들어오고 나는 큰 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가끔이라도 마음속에 지나가는 생각을 그저 생각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나의 감정이 주어진 상황에 대립하는 양상을 그저 지켜볼 수 있다면 순수의식이 이미 맑은 마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은 바로 그 안에서 생겨납니다. 시간을 초월한 그곳 내면의 허공에서 나의 삶을 채우는 모든 내용물이 생겨납니다. 마치 생각은 계곡의 물살처럼 거세게 흘러가고 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 속에 휩쓸려 갑니다. 모든 생각들은 하나하나 다 내가 제일 중요해 라고 말하며 나의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그럴 땐 다음을 기억하세요. 생각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린 생각이 만든 감옥에 갇혀버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인간의 마음은 대상을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지배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사실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마음은 늘 말합니다. 현 상황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내가 나의 삶이나 다른 이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든, 눈앞에 닥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든 그것은 다만 하나의 견해이며 수많은 옳은 관점들 중에서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은 생각의 뭉치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깨달으려면 나의 생각을 넘어서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주의 실상은 하나로 연결된 전체입니다. 만물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홀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하는 마음이 삶의 실상을 해체해서 개념의 파편, 생각의 단편으로 조각내어 버립니다. 물론 생각은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삶을 완전히 장악해 버리고 나면 생각이란 것이 단지 내 실체의 아주 작은 일부임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은 더 이상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축소시키고 방해합니다. 지혜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심연에 이미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다 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저 앞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에 전념하면 됩니다. 전념은 원초적 지혜이며 순수의식 그 자체입니다. 전념은 개념적 사고가 만들어낸 장벽을 없애고 그로 인해 이 세상 아무것도 홀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음을 알게 해줍니다. 충동적으로 우리가 생각에 잠길 때마다 나는 현실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지금 여기를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원적 어리석음은 바로 내가 생각이라는 믿음입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생각이라는 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인류는 생각을 넘어서는 진화의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급하고도 중대한 당면 과제입니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며 다만 내가 생각이라는 그 일체감을 버리고 생각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에만 골똘한 나는 머릿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바로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생각에 나의 자아상이 덧붙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이 만들어낸 나, 즉 나의 에고입니다. 에고는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그런 에고에게는 두려움과 욕망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삶을 휘두릅니다. 머릿속에서 나인 척하며 수다를 그칠 줄 모르는 그 목소리가 있음을 깨달을 때 생각의 흐름이 곧 나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과거의 꿈에서 나는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깨닫습니다. 나의 본 모습은 그 목소리가 아니며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며 다만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그 목소리 너머 존재하는 맑은 마음이 나라는 것을 알 때 무한한 자유가 옵니다. 에고가 삶의 주인일 때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격화됩니다. 나는 미래를 위해서 삽니다. 하지만 목적을 이루었을 때도 만족하지 못하며 있다 해도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하나의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앞으로 가져올 결과보다는 행위 자체에 좀 더 관심을 둘 때 나는 에고의 오랜 습관을 버리게 됩니다. 그때의 행위는 훨씬 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무한한 충족감과 기쁨을 안겨줍니다. 과거에 했던 일 또는 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때 당신은 당신의 의식 수준에 맞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실은 무의식 수준에 맞게 행동했다는 편이 좀 더 정확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좀 더 맑은 마음이 있었다면, 좀 더 순수 의식이 있었다면 행동이 달라졌었기 때문입니다. 죄의식 역시 에고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에고에게는 자신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했거나 하지 못했던 일들은 실은 모두 인류의 무의식이 발현된 것입니다. 하지만 에고는 그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어. 그로 인해 나는 나쁜 사람이라는 이런 자아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행한 폭력과 잔인한 파괴 행위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글프게도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은 모두 저주받아 마땅할까요? 모두 유죄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행위는 그저 무의식의 발현일 뿐이며 인류가 이제 정신적으로 성장하면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진화의 단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한 말도 당신에게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언뜻 보면 지금 이 순간은 그저 수많은 순간들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삶의 하루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수천 개의 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한순간밖에 없지 않을까요? 삶은 언제나 이 순간입니다. 이 한순간, 즉 지금이 내가 도망칠 수 없는 유일한 것이며 나의 삶에 변함없이 존재하는 오직 하나입니다. 무슨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나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한 가지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과 친구가 될 때 나는 어디에 있든 편안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속에서 편안하지 않다면 나는 어디를 가든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짐 보따리를 지고 다닙니다. 우리의 삶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는 것은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착각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생각의 형태이며 정신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과거는 오직 지금, 현재에서만 기억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건 그때에도 지금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미래가 다가왔을 때에도 이미 지금이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 존재하는 것은, 지금 존재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전념하는 것은 삶에 필요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2차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대하면 훨씬 여유가 생깁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에 있으며 지금이 아닌 경우는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지금의 모습인 것은 그 밖에 다른 모습으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은 늘 알고 있던 진리였지만 최근 물리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밝혀낸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떨어져 홀로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겉모습 밑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만물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객체는 지금 이 순간이 취하는 특정한 형태를 둔 우주적 전체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긍정하는 순간 나는 생명의 지혜와 힘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면서 매우 혁신적인 정신 수행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일어나는 것을 무엇이든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든 밖에서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전념할 때 나는 생생히 깨어있음을 자각합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나듯 생각의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꿈에서 막 깨어난 것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들어서는 순간 삶이 성스러움을 깨닫습니다. 지금에 머무를 때 내가 인식하는 모든 것에 성스러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품 안에 더욱 많이 머물수록 삶이 소박하면서 깊은 기쁨과 모든 생명의 성스러움을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가장 확실한 사실을 계속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나의 실체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 즉 삶의 내용물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실체는 지금 이 순간과 하나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어리든 늙었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나의 실체는, 그리고 지금이라는 공간은 나의 가장 깊은 곳에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내용물을 나의 실체로 착각하는 바람에 나는 나의 실체와 지금을 삶의 내용물을 통해서만 아주 희미하게 간접적으로 느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자아상은 환경과 사고의 흐름과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해서 모호해지고 지금 이 순간은 시간에 의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난 생명의 뿌리 내리고 있음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본연의 자신을 잊어버릴 때 혼란과 분노와 우울, 폭력, 대립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오기는 또 얼마나 쉬울까요? 나의 생각, 감정, 지각과 경험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내용물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생명입니다. 나는 만물이 생성되는 공간입니다. 나는 순수 의식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